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헤메드리오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신상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또 우리의 영과 육신의 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그 명예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안정된 그 직장과 또 안정된 그 미래 또 자녀의 그 성공 그것을 삶의 목표로 놓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며 또 책임 있게 살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 사실 우리 각자는 다루기 힘든 그 은신상, 여기서 말씀했던 그 은신상을 하나쯤은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말들을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실제 조각상 같은 것이 아니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것들, 그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일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신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에베소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벌고 또 은으로 만든 작은 아담의 신상을 팔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장색들은 신상을 만들고 팔면서 거기에서 오는 큰 이익이 있었고 또 도시 전체가 그 아담의 신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이 이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개인의 마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그 가치 체계와 경제적 토대까지 흔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이 데메드리오와 장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담이 그 여신이 아니라 그 여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이익을 챙겼던 명예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에베소의 그 은신상, 이런 에베소의 은신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인정, 남들이 보는 시선, 쾌락, 혹은 내 자녀의 성공, 성취, 음란,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 또한 우리의 은신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은신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신상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심으로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신상보다도 더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붙들고 있느냐는 그 물음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신상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래를 하게 하더니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말씀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에베소의 그 한복판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들린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소동의 소리였습니다. 소동. 요란한 소동.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첫 신호입니다. 복음은 늘 조용히 우리의 질서를 단장해주는 그런 미용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놓은 그 거짓 질서를 마구 뒤흔드는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동은 그 복음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소동의 의미는 빛이 어둠을 건드렸던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을 건드렸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도시의 한복판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해질수록 어두움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편해합니다. 막 싫어합니다.
신앙이 불편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둔 채 무해한 신앙으로 길들여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 24절은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들의 얼굴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번 돈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거죠. 어둠의 영.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드러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를 아주 추상적인 그 우상숭배라는 그 말로만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은 이름과 하는 일과 그리고 그가 벌인 수입 구조를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 적지 않은 벌이. 이 말은 곧 에베소의 우상은 돌과 은으로만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구조와 명예의 그 사다리,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들의 방식, 도시의 자랑으로 빚어져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늘 의롭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시스템을 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또 그 길이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주듯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이런 부분들과 그 지점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그것들이 그 즉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선언이 누군가의 그 생계 구조와 정체성을 바꾸라는 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그 문제는 단지 그의 손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그 예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기술과 경제가 신을 만든다는 그 거짓된 도리를 먹고 자랐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벌이, 그의 이 생업은, 이 벌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벌이가 신학이 되는 순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수입이 필요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수입이 필요하지만 그 수입이 신이 되는 순간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정말 너를 지켜준 것이 은신상이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느냐. 오늘 우리의 이름과 나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입들, 이 구조 위에도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전도사님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저의 대답이 저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여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평가와 팔로워,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수,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것, 우리의 마음의 신상을 그런 것들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딱 올리면 자꾸 마음에 가는 그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자.
얼마만큼 내 거를 읽었나, 얼마만큼 사람들이 보았나, 자꾸 거기에 시선이 가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올려놓고 그 숫자를 보는데 1명, 2명, 3명 이렇게 올라가면 마음이 갑자기 사람들이 보는구나, 막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벌써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내가 관심이 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것이 자꾸 그 숫자에 관심이 가고 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벌이가 걸려있을 때에 나는 복음의 그 선명함을 아주 살짝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살짝 흐리거나 양심의 그 경고음이 자꾸 울리는데도 그것을 자꾸 소리를 낮추고 그 대신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작업을 했지만 우리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선과 그 사람들의 평판을 나의 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 결과와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내 결정을 지배한다면 이름만 다를 뿐 우상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교묘하게 만든 사탄이 우리를 꼬시고 있는 우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분별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직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데메드리오가 은장 새긴 것이 문제라면 바울도 천만 만드는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 일이 섬기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을 돌보든지 내 아이를 돌보든지 부모를 돌보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아내를 섬기든지 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나의 돈벌이를 신격화하는 그 재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쁘게 일하지만 한쪽은 예배가 되고 다른 한쪽은 우상이 됩니다. 복음은 그 경계에서 우리의 동기와 그 방향을 비추어서 일터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절에서 24절을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불러오는 그 거룩한 불편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제 이름, 나의 이름과 나의 하는 일과 내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의 모든 구조 속에서 숨어있는 만들어진 그 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제 일에 나의 일의 주인이 적지 않은 벌이가 아닌가. 적지 않은 그 벌이가 아니라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손깃을, 내가 가진 이 달란트, 내 재능과 이 성과가 내가 만드는 그 신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 또는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차례차례 질서 있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동은 사라지는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들어오는 진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진통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은으로 만든 은신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배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착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장인들과 같은 그 직업인들을 불러 모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죠? 그 악하고 추악한 바울이 우리의 풍족한 이 생활, 이 생업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가 망합니다. 망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입을 떼는 그 첫 문장이 그 기준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라는 그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참인가, 진실인가를 묻지만 우상은 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익을 따집니다. 그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동료들의 그 공유된 그 불안을 자꾸 건드립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이거 입술에 풀칠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자꾸 고민되는 그런 불안들, 찾아오는 그런 불만들, 그런 것들을 데메드리오가 자꾸 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 우리의 풍요라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로, 이럴 때는 하나로 뭉쳐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뭉쳐지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원수지간일 때도 이럴 때는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게 사탄이 틈을 노렸을 때 사탄이 이루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항상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얼마나 자주 이 데메드리오가 사용했던 이 언어, 이 말에 설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도 설득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나의 집, 우리 집, 우리의 생업, 나의 일자리, 나의 이 자리 먼저일 때 이미 우상의 그 논리에 우리는 발을 한 발 들여놓은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어서 사도 바울을 지목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바울이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놀랍도록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위협으로 포장을 합니다. 진리가 밝아질수록 거짓은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해서 더 포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와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히 증거했을 뿐인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것들을 우리 생업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그 사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비추어지면 양심이 깨어나고 소비가 달라지고 또 관계의 그 힘의 균형이 바뀌면 세상은 종종 복음을 불편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아주 해로운 것으로 복음을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해롭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빛을 이렇게 자꾸 비춰주시는데 내가 너무 기뻐요. 아멘. 어쩌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지. 자, 복음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은 해롭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내고
드러남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우리 모두의 회복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데메드리오가 사실을 은근히 이렇게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감정의 불을 자꾸 지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뻗들인다. 실제로 복음은 널리 퍼졌습니다. 이 말대로.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현실을 똑같이 보고도 믿음의 눈과 우상의 눈은 전혀 다른 그 결론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보는데 우상은 우리가 잃게 된다, 우리가 없어진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는지가 영적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 감사로 내가 서는가 아니면 불안으로 휘둘리는가 라는 그 선택이 이미 예배의 방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는 단지 교리를 바로잡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소비 습관, 자꾸 사용하는 쓸데없는 데 하는 그 소비 습관, 시간의 그 배분, 그리고 칭찬과 인정의 그 기준, 자녀 교육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냐하면 신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분.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바치는 대상, 내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는 목표, 가장 쉽게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가치, 이런 것이 곧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싸움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은신상에게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 지갑의 방향을, 내 발걸음의 목적지를 바꿉니다. 그것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죠. 여기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이 데메드리오가 한 말의 그 언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대로 가정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 교회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들입니다. 현실 감각은 지혜이지만 현실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은 우상에게 길을 내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의 주인이시라면,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의 주인이시라면 현실은 복음에 굴복해야 합니다. 직장과 업계에 그 내려주는 그런 방식들, 학업과 또 진로의 그런 모든 기준들, 지역사회의 그 자랑과 문화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다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작업이 시작될 때에 피할 수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렵고 피할 수 없는 그 작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오는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먼저 데메드리오의 이 언어로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가 아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나의 생활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나의 일상에서 계속 새겨야 합니다. 내가 만든 성과가 내 구원이 아니다. 내가 쌓은 인간관계가 내 안전망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과 안전과 미래이다. 아멘.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참 진리를 저와 우리 모두는 늘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나 모든 만남 가운데서나 우리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포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붙들든지 어디에 시간을 덜고 또 어디에 시간을 더하든지 어떤 길에서 물러서고 어떤 길로 내가 들어서든지 이 모든 작은 결정을 통해 우리는 에베소 한복판에서처럼 말합니다. 무엇을?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아멘.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님? 아멘. 아멘. 이렇게 25절, 26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간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우리 안에 저울을 다시 이렇게 맞추십니다. 무겁게 눌러오던 우리의 풍요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무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내가 잃는 것 같아도 진짜 보배를 얻는 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신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데메드리오는 겉으로는 그 신전의 명예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업과 도시의 그 자랑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잃을까봐 이 데메드리오는 두려워서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 올린 영광입니다. 은신상의 그 위엄은 사람의 칭송에 그 사람들의 그 말과 그 칭찬과 그 칭송에 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남기는 구절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무엇의 영광을 지키려 하는가? 주의 이름의 위엄인가? 아니면 내 생업과 내 체면의 위엄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영광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내 도시의 자랑, 내 생업의 위신, 내가 가진 평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던 그 자리는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과 자유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너질 위엄을 지키느라 복음을 주저하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그 소동, 이 소동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고 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렷하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애쓰며 무엇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애쓰며 무엇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상과도 같은 돈, 명예, 지식, 배움, 사람들의 그 평판과 나를 보는 시선, 시기 질투, 그 성취 또는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복음이 들어올 때에 늘 불편하고 우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소동은 무너질 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진통과 아픔입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쥔 이 은신상을 빼앗아 빈손으로 만들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우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풍요를 근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다시 서겠는가. 복음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능력. 주인이 바뀌면 나의 이 지갑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나의 시간표가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대화의 그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가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기쁨과 자유가 흘러들어옵니다. 은신상은 늘 더 요구를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자꾸 요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피 흘려 복음의 그 비밀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용서와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질서를 세우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부르기라는 그 매일 5분씩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 부르는. 무슨 이름입니까? 여기 이름 다 나왔죠? 주님, 제 마음에 은신상의 이름들을 내놓습니다. 돈, 명예, 지식, 안전, 평판, 시기, 질투, 성과, 자녀의 성공, 자녀의 성취,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반응했던 나의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권 되심을 다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자꾸 이름을 불러서 드러낼 때에 그들의 힘이 꺾입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서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바꾸기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하나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소비에 있어서 사치성에 있는 그 지출 한 건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구제와 선교 그리고 공동체에 그 동일한 그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SNS 하는 것, 동영상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30분을 덜어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30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꾸 칭찬받는 그런 만남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만남들의 시간 그 한 건을 줄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섬김으로 한 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것이 생활 언어로 바뀌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들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도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문장, 내가 입을 내어 소리 내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주인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 그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내가 가장 쉽게 붙드는 그 은신상은 무엇이라고 내가 깨달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 합리화하는 그 언어나 문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다들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그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퍼졌던 그 복음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도시 그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동은 어둠의 그 체계가 흔들리는 소리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길목에서 나는 그 소리입니다. 은신상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평강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시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시들지 않습니다. 은신상은 나를 묶어두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진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진짜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헛된 소리 한 그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곧 저와 우리 모두의 풍요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신상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